이 한 시간에 사랑과 은혜와 만복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하명하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2절에서 15절,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하셨으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모든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아담에게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바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사람과 천사를 왜 연약하게 창조했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완벽하거든요. 완벽한데 특별히 천사와 사람만은 좀 부족하게 빈틈이 있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과 천사와 또 하나님 세계와 또 죄악과 천사가 타락한 마귀와 이런 것들을 쪼개서 그룹마다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서로가 일체가 되는 연관성 있는 아주 질서가 딱 잡히는 그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질서, 사랑, 영원한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승리의 증거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알고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은 사람은 천번 만번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으면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는, 영은 한 번 잘못하면 그 잘못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영은 한 번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타락을 할 수 있도록 연약하게 만드신 하나님은 뭔가 뜻이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이 최초에 만들고, 천지 창조에서 최초에 천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이제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지만 한참 있다가 땅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창조한 게 아니라 천국과 이 땅, 음부의 세계의 그 거리는 굉장히 오래죠.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을 먼저 창조를 했는데 왜 창조를 했느냐? 요 타락한 천사들, 그룹들, 그 천사들을 위해서 천국을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천국에는 천사의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좌, 왕 중의 왕을 그 자리에 있는 천사가 바로 사자천사라고 그러죠. 그 사자천사가 아브람을 만났을 적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만났다. 세 천사가 왔는데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한 천사장, 사자천사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 자체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이 이 땅 음부의 세계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천사를 조직을 해서 이 땅을 또 천국을 다스려 나갑니다. 천국까지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그 천국의 왕 중의 왕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과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음을 맛보는, 그래서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 가서 천국 주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저기는 천사들의 나라입니다. 천사들의 나라. 또 우리 이제 인간이 구원받는 영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영의 나라가 되고 그 영의 나라 천국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천사들만 있을 적에 사자천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밑에 3계파의 천사장들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일 그 사자 천사 보좌를 지키던 루시엘 천사, 아름답게 하고 그 천사에게는 그 보좌를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이 제일 행복한 그 세계가 음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루시엘한테 악기를 주고 그 다음에 노래를 계속 부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의 사명은
다른 거 없어요. 노래와 악기와 노래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배들 저기 성가대 있죠. 성가대를 해가지고 계속 악기 다루며 악기로 이제 반주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그 사명인데 그 숫자가 천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또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악기로 영광을 돌렸죠. 그 파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천국을 지키는 천사들 자체와 외부 세력, 나중에 이제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마귀 세계가 들어가면서 이제 음부 세계가 땅이 창조되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천사들이 가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과 천국을 경계해가지고 그 경계를 또 지켜야 되고 하는 미가엘 천사, 군대 천사예요. 이 천사의 그룹도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이루고 하는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죠. 그래서 루시엘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세 파의 천사가 있는데 각각 3분의 1씩 그 부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가 타락할 적에 용으로 변해서 꼬리를 탁 치니까 천사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귀의 종들이 된 거죠. 그게 누구냐면은 천국에 있을 적에 루시엘 천사파의 부하들입니다.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왜 골치 아프게 천사를 연약하게 만들어서 타락시켰을까? 이런 의문을 하는 것은 우리 햇불중앙교회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팩트가 천사와 사람은 연약하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타락을 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그래서 저 천사, 루시엘 천사도 자기 위치를 떠나 거기 꼭 있어라. 거기 있으면서 악기와 찬양을 해라. 그러면 너는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보좌를 지키는 자다. 그 사명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서 이제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했죠. 처소와 지위를 떠난 천사를 영원한 결박, 이 음부의 세계에다가 일단 결박하고 나중에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완전히 저주받아서 들어가는 그러한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왜 천사를, 그 루시엘 천사를 그렇게 약하게 저기 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사의 타락 그 순간에 뭐 행위로 해서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해서 그 보좌를 누리려고 한 게 아니고, 마음에, 천사의 마음에 내가 저기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하면서 이제 그때에 이제 마귀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좌에서 보좌를 갖다 넘보던 루시엘 천사, 그 순간과 이 땅에까지 내려오는 순간, 거기까지가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큰 죄를 져서 결국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결박 속에 들어가는 그 세계를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천사는 조직이 없어요. 마귀는 조직을 이 땅에 와서 조직을 했죠. 자기의 부하 천사들을 이제 타락시켜가지고 조직을 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조직, 미혹의 영, 너는 미혹의 너희들은 미혹하는데 활동해라 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땅에 돌아다니면서 만물을 갖다가 더럽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또 죽게 하고 도중에 막 그냥 고통을 받는, 그렇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죄를 더 큰 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죠. 아담한테 저주한 것은 바로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몸속에 있는 귀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고와 땀, 그게 이제 귀신의 또 역사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시와 엉겅퀴 나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어찌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열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와 엉겅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꿔 놓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색이죠. 그래서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엉겅퀴를 무화과나무로 반드시 바꿔 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한 거짓 선지자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담한테 저주는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저주를 내렸는데, 아담한테 내린 저주가 바로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은 이제 죽어버리니까 몸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생산하는 주인은, 관리자는 누구냐면은 귀신이죠. 더 위에 들어간 미혹의 영역, 더 위에 올라간 마귀가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아담 때부터 아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죠. 그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이 몸속에 있는 돌짝 가시밭을 제거해가지고 바로 옥토를 만들어야 말씀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그리고 이제 영혼은 이제 죽어 있죠.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영혼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활동을 못 하니까. 이제 영혼은 이제 나중에 성령을 받았을 적에, 성령이 임할 적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영혼이 성령의 전이 되죠. 집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또 뭐 하나를 만드느냐면은 심령을 만들어요. 심령을 만들어서 아들인 그리스도를 거기에 안식하면서 거기서 집을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래서 성령은 영혼 속에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영혼을 살리고 영혼 속에서 이제 성전 삼고 이제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면은 육신의 소욕과 싸우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과 대결판을 이루지요. 그거 싸워야 육신 속에 있는 더러운 거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죠. 뽑아내면서 이제 성령이 또 뭘 하시느냐면은
오직 성령은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고 아들 만드는 겁니다. 아들. 그래서 성령이 아들이 잉태케 해서 예수가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제 성령이 오면은 영원히 살면서 이제 육신은 왜 육신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육신을 갖다 막 박살을 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몸을 만들려고 하시느냐. 새로운 몸을 만들어야 아들의 몸을 만드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영혼에 살리고 영혼 속에 성전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몸과 육신의 세계를 갖다가 이제 파헤치고 또 다시 새롭게 해서 그 가시왕국교를 뽑아내는 거죠. 가시왕국교를 뽑아내는 작업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뽑은 데다가 이제 말씀을 줘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대결투를 벌인다는 거죠. 벌여서 누가 이겨야 돼요? 성령이 이겨야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기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까지 이루어서 이것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성령의 목표는 우리 몸,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몸 자체를 당신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그러는 거죠. 성전, 영원한 성령의 성전은 예수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몸이 성령의 영원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드시고 결국에 가서는 안팎으로 해서 30년 동안 성장하게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에 그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는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영계의 법적으로 따질 적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한테 세례를 줌으로써 그때에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우리는 이제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먼저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육신의 세계와 성령이 싸워주시고 결국 성령의 목표는 예수님 만드는 하나님의 내 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전이 되도록 누가 높아요? 계급으로 따지면 성령이 높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들인 거예요, 아들.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성령의 아들이에요. 예, 결국에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계세요. 성령 안에. 멜기세덱은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죠. 예,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의 본틀입니다. 멜기세덱이 없으면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이 모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형체로 변한 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이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를 만들 적에 멜기세덱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창조를 했는데 그 모양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본틀이 돼서 거기에서 몸을 형상 인격을 만들고 또 그 멜기세덱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죠? 그렇죠? 우리가 늦게 만들어져서 그런데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으니까. 할렐루야. 거기다가 이제 몸이라고 하는 형체, 모양, 거기다가 땅에 흙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보이는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 땅의 흙 때문에 연약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받도록 만들지요. 그러니까 천사는 저 천국에서 보좌를 넘보다가 얻어 터진 거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천사 마귀한테 유혹받아가지고 결국 망가져 버린 거죠. 그렇게 망가지도록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고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우주 공간을 만든 거지요. 땅을 만든 거지요. 그 땅을 만들어 가지고 지구를 만들었어요. 왜 지구를 만들었냐? 사람이 거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딴 거 없어요. 사람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지구가 없으면 사람이 기거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구를 만든 겁니다. 지구를 만들 적에 창세기 1장에 자꾸 혼돈이 자꾸 와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다. 그게 이제 원시인이라 뭐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우리 봐라, 과학적으로 따질 적에 수억 년 전부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원시인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미쳐가지고 들어가니까 원숭이가 사람의 시조다 빌어먹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게 되죠. 그게 진화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뚝 그냥 이 땅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역사는 지금 6천년이다. 우리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 나사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있는데 거기는 다 천재들만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그 무기 체제나 무슨 인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만드는데 거기서 다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80%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진화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그 팩트죠. 창세기 1장 사람과 2장의 아담은 다르다. 할렐루야.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연관성이 없으면 그건 뭐 사람을 창조하고 결국 2장에서 아담을 창조를 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시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사람은 뭐냐? 거기까지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만물을 이제 천지창조해가지고 땅을 이제 쫙 갈라놓고 저 우주 공간을 만들고 저 위에 천국과 우주 그 사이에 우주물을 만들고 또 쭉 이제 그래서 이 우주가 과학적으로 분명히 되는 게 흥탕물이었대요. 흥탕물. 그러니까 마주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흥탕물을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공간을 만든 게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데 하늘이죠. 그러고 쭉 뽑아가지고 물을 쭉 뽑아가지고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찌꺼기인 땅은 뭘 만들었어요? 별들을 만들었죠. 또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보이는 그 땅은 그렇게 하고 이제 공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물이라고 이제 아랫물을 해서 이제 흥탕물 아랫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지구를 만든 거예요.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막 요동할 적에 묻이 드러났다. 그래서 묻을 땅이라 하고 또 이 물을 바다라고 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5대양 6대주 지구입니다.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만들고 나서 1장에 쭉 보면은 만물을 만들었어요.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될 적에 그 안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살아가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서 창조를 했느냐 하는 것을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놔서 이런 사람이 다스린다. 이런 사람을 만들 적에 이제 앞으로 육의 세계로 만들 건데 그것이 바로 남녀를 만든다 하고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것은 하나의 이제 영적인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이라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간다면 뭐하러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또 창조해요. 아담을 왜 창조해요?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를 하면서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비적한 거죠. 본틀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거죠. 아담 속에요. 그렇게 하면서 몸을 만들 적에 땅과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땅의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지금 5대양 6대주에 있는 땅 흙과 저 천지 창조의 천사를 마귀로 만든 그러한 죄악 덩어리죠. 죄악의 요소죠. 그것을 갖다 믹사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몸 자체는 죄성이에요.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몸은. 그 증거가 남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데 여자는 조금도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아니야 이게. 나는 여자로 태어나래 맨날 죄만 짓거나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갈빗대가 뭡니까? 아담의 몸은 땅의 흙이죠. 그 땅의 흙을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몸 자체가 하나의 여자가 된 거죠. 여자가 돼서 죄악 세계에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 그러한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아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자를 만들고 또 여자를 그래서 죄 짓는데 먼저 뱀이 여자하고 저기에서 여자가 먼저 먹고 남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볼 적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적에 땅의 흙으로 만들고 아담한테는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한 명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도 아담은
죽지 않으려고 안 먹고 그 땅의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이 인격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들어있고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기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혼자 있으면 절대로 마귀도 접근하지 못하고 아예 선악과 저거 생각만 해도 아니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죽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담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담 그 명령을 받는 건 육체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이제 영혼이죠.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고 이제 모양은 이제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돼서 이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가 돼서 영혼을 만들어줘요. 영혼을 만들어서 이제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몸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래도 불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만 빼가지고 죄성이 강한 몸만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거기에 여자를 만들 적에 영혼이 없었냐? 그게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아담을 만드는데 아담의 우선순위 영혼입니다. 여자의 우선은 여자의 창조의 근원은 몸이에요. 몸이 원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그 여자도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나. 그런데 하나의 비유색이다. 인간은 무슨 말 이해가죠? 실제는 육체를 벗어나서 육체만 그 육체의 죄성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육체가 된 거죠. 그것만 그렇게 떼어서 그 육체가 선악과를 먹고 본 육체한테 주니까 그냥 덜컥 먹어버린 거죠. 그런 이제 약점을 무슨 말 이해가요?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적에 천사도 연약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고 사람도 결국 땅의 흙으로 해서 연약해서 결국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약하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왜 죄성이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었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만든 주인이 맘대로 만드는 거지. 죄성이 있는 걸로 만들기도 하고 의롭게 된 것도 만들기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판단하고 공격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인간을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집어넣고 죽음이라는 고통까지 주게 되고 하느냐는 거지. 그게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은 천사도 그렇고 천사도 다 포기한 겁니다. 천국에 다시 들어갈 소망도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그 죄성이 있는 대로 죄를 먹는 대로 또 개발되는 대로 더 큰 죄를 지고 지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은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생각하고 마음에서 마귀 세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저 아담이 먹었지만 나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할 수 있죠?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천사한테는 그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람한테만.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도
100%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타락하느냐? 세 가지지요. 천사를 심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서 저 보좌의 왕중의 왕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락시킨 뱀하고 여자하고 또 여자의 후손하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남자가 저 여자한테 여자가 먹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왜 그렇게 해줬냐? 그러니까 뱀아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사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저주를 받고 잉태하고 해산하는 저주를 받고 남자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 명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고 뱀은 뒷머리를 물을 것이다. 그 사건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뒷머리의 고통이고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영원히 이제 마귀는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것이 머리를 깨버리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 해서 현실화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물리세례를 받고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불효자식이든 진짜 참 자식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저가지만은 그러나 종보다는 자식이 더 우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숨 걸고 자식 기르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만 뭐 들었다 놨다 그러는데 동물 같은 거 보면 막 필사적입니다. 새끼 낳고서는 막 그게 뭐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양육하는지 사람보다 참 낫다. 다른 건 텔레비 안 봐도 목사님은 아주 동물의 왕국을 아주 굉장히 거기에 심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생육하고 번성을 하려면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새끼가 그냥 자랄 수가 없거든요. 특별한 부모의 보호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비유로 짐승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보여주면서 이제 모성애를 줘가지고 새끼라면 그냥 벌벌 떨고 새끼라면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게 본능입니다. 본능.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내가 그렇게 아닌 거예요. 그게 본능이야. 짐승도 본능이고. 그 짐승도 웃기지요. 남편 되는 남자 되는 무슨 새끼 낳게 하고 도망가 버려. 책은 무책임이야. 누가 기르냐면 암놈이 기르거든요. 거의 또 어떤 저기는 종류는 평생 같이 있으면서 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는데 거의 다가 90% 이상이 암놈이 새끼를 낳고 길러요. 그리고 남편은 교배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본능입니다. 여자의 모성애는 남자의 부성애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실제 깊은 사랑은 부성애가 더 깊다 뭐 이러는데 그건 개떡 같은 얘기고요. 모성애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본능의 세계예요. 자식 때문에 막 저거하고 하는 게 그게 죄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할 적에 3, 4대까지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연약하게 창조도 타락을 해서 이제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구속사는 두 가지죠. 구원과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면서 이제 그 길을 열어줬죠. 구속사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구원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룬 겁니다. 언제 이루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서 이루고 그 실제 이루는 것은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성경을 배우고 지식화해서 의문은 뭐 머리에 많이 성경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움직이는 그 내용,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대로 성령과 함께 성경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 이루라고.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에 의해서만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물세례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사실은.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구속사를 인정하니까 그 인정하는 끝까지 인정을 하면 내 구원을 시키지 마. 그래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 아들, 성령에 의해서 이제 아들이 되는데 왜 아들을 만들려고 그러느냐. 바로 이거예요.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보좌에서 그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는 그 사명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래 천사가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빠져버렸어요. 거기는 벼 있죠. 그 벼 있는 것을 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천사는 타락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아들이 되면은 타락할 수 없다. 무슨 말 이해가죠? 완벽하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양자 아들을 14만 4천 만들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14만 4천 채우고 나서 다 못하는 자녀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 아들과 그 다음에 다 자라지 못한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14만 4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14만 4천 만들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냥 다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자녀 속에서 거기서 이제 양자 아들을 성장시키죠. 잘 성장해서 이제 아들이 되는 자는 14만 4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중에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멸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멸관을.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까지 다 쓰고 양자 아들 13, 4천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게 완성되고 또 이 밑에 있는 백성들도 이제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몽땅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바치니까 던져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천국은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청사진 이뤘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바쳐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서 이제 영원한 청사진이 그대로 완성되죠. 그 완성된 작품이 뭐냐면은 예수님 보좌에 계시고 14만 4천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 십사원 사천 12지파 그 사람들도 구원을 시켜서 전체 백성의 나라를 만들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정사전의 완성입니다. 그걸 위해서 천사도 약하게 만들고, 천사가 타락 안 하면 못하죠. 일을 못하죠.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땅을 창조한 거 아닙니까? 천지 창조, 땅. 그 다음에 그 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청사전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반드시 땅에서 일어나야 되는 게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반열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셨는데 거기에 또 반열에 또 있는데, 그게 멜기세덱의 반열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됐다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말씀이 머릿속에 확 짜야 신앙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에 제1인자로 지금 들어가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목표도 그렇고 우리의 목표도 그렇고 하나님 양자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다는 게 뭐 삶을 얼마나 살겠다고요. 목사님 그 안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뭐 세상 뭐 언제든지 뭐 큰 거 뭐 작은 거 할 것이 그냥 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섬기다가 갈 수 있는,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제 그 바쳐드린 그 천국은 질서와 그 다음에 사랑과 영광 빛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대되는 게 땅인데, 반대되는 게 혼돈과 공허, 허강.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자, 고린전서 12장 그것만 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어야 모든 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기가 뭐예요? 성령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초보는 뭐예요? 은사 차원에 있는 거죠. 자녀 차원에 있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본 자식이 천열매고요.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 재림이 아닙니다. 저 강림이죠. 할렐루야. 강림은 누구로 인해서 강림합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이 강림하면 완전히 어디 가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강림은 성령인데 물새는 그리스도가 못 오잖아요. 그냥 우리 인간이 그냥 이성으로 믿는 거지. 실제 이제 하나님이 인도에 가는 그러한 신앙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천열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하는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자녀와 상속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저게 이제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러면서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제 그것이 바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좌우에 우리 예수님 보좌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본자식이죠. 본아들. 그 다음에 그 본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낳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고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인 거예요. 양자들이 이제 바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약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해서 누가 심판해요? 14만 4천 보좌에 있는 양자들이 심판을 하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고 양자들한테 맡긴 것은 양자였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멜기세덱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심판하죠. 그것은 사람으로 왔다 갔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모르면 심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백성들 바로 구약에 있는 12지파가 대표적인 건데 그 12지파를 신라원 사천을 심판한다. 누가? 양자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질서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그러한 능력이라든가 권세라든가 이런 거 다 멸하고 이제 다 끝내버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에서 7년 환란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들림 받을 자는 들림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져서 결국에 가서는 저거에 나오는 거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막노를 하더라. 마귀는 예수님 발 아래 딱 밟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역사의 모든 걸 끊으려면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 저기서 왕노를 한다는 게 지금 이제 나라를 바쳐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 천국에서는 왕노릇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자녀죠. 똑같은.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그리고 마귀를 멸할 때까지 내가 왕노릇 하리라.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바쳐드리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기계 돌아가듯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빈틈없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세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100년을 살아도 100년 동안 자라야 되죠. 훈련받아야 되죠. 고난받아야 되죠. 사람과 싸워야 되죠. 모든 환경과 싸워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 해서 빛을 보다가 이제 수완이 닿아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짐승만 또 못해요. 삶이. 짐승은 지 멋대로 멋있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고 관계가 이렇게 집단 관계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되고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지지볶고 싸우다가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100년 거기 가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한 세계가 계속 집 밖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거고.
할렐루야. 이왕이 천국에 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가고, 이왕이 자녀가 되면 양자가로 가는 거죠. 또 상속자로 가고요. 의의 멸로간 생명의 멸로 영광의 멸로까지 받으면서 왕관 탁 쓰고 12보좌에서 딱 왕노릇하고 저 백성들에 이리와 그래가지고 얻어 심판하고 그때에 그 12지파 12보좌에서 12지파나 백성들이 한 것을 생명록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하나님의 양자 아들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러한 위치에 그것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렇게 한번 이왕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그렇게 한번 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실제적 팩트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법이 60일 금식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성경 그대로예요. 신앙생활 그대로예요. 멀리서 이렇게 볼 적은 천군 천사하고 막 예수님이 오는데 그냥 뒤에는 사람이 사는 성인데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하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하고 같이 성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을 하는데 참 아주 황홀해. 너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얘기가 성경에서 하는 역사는 황홀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데 그때에 저 뒤에 성이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치고 예수님 나타난다고 막 하는데 쳐다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 바로 앞에 계시는데 흙덩어리로 오시네요. 흙으로. 완전히 흙으로 덮어서 노보트처럼 흙으로 그래서 속았구나. 다들 도망가버려. 옆에 있는 다 도망가버려. 그래서 나도 가야 되겠다. 흙덩어리인데 속았다. 그러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는데 생각해. 이왕에 가까이 와 계시니까 만전에도 보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서는 손을 딱 만지니까 흙이 와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만 본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종아 수고했다. 무엇을 줄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주니까 지혜하고 재물도 주고 많이 해서 대단한 왕으로 세웠는데 참 나도 잘 생각해서 얘기했다. 거기서 바로 교회 부흥과 물질과 뭐 건강과 이건 안 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나오더라고 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솔로몬도 칭찬을 받았는데 나도 이제 칭찬할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왜 이렇게 아무 소리 없느냐고. 또 한 번 뭐를 줄까 그래요. 지혜를 달라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 너 명철을 가져라. 그 소리를 3번이나 해가지고 못 들었어요. 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막 욕을 하시더라고. 이 병신 같은 놈. 그러면서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그래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얻어먹나 말아먹나 하여간 그 말을 듣고서는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위에 있는 겉옷을 막 쪼개가지고 잡고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려고 그러죠. 나는 붙들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고 자꾸 하죠. 그러니까 막 성벽에 막 부닥치고, 예수님도 부닥치고, 나도 부닥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 미련 곰탱이야, 명철을 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아, 명철. 그때도 들은 거예요. 명철 하면서 참 했는데, 꿈에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적에 성경 자체를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흙이 깨져버릴 수 있는, 성경이 덮고 있는 흙의 세계를 깨야 실질적인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깊은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명철을 가지세요. 명철을 가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좀 진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원하는, 얼마나 쉬워요. 세상에서 돈 한 푼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아들 만드는 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고 이렇게 앉아서 아멘 잘하고, 그러면 자연히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고백하고, 그러면 안수받고,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아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에이 진짠가 그러고 자꾸 주저앉는 거죠. 이제 진짜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고, 그 안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몇 명이든 들어가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들을 연약하게 만드신 그 뜻을 저희들은 깨닫게 하시니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도 타락했기에 천사 그 타락한 장소에 우리 인간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신 줄 믿고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양자 상속자까지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햇불 중앙교회에 부흥시켜서 아들을 생산해 우리 주님 재림까지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